성례를 주제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며, 두 번째는 회개이고, 세 번째는 은혜의 표지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 표지는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날마다 죄악을 향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은혜 표지도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성례는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보이는 말씀. 오늘 동생을 보내는 언니가 해서 마쳤습니다. 보이는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역시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 회개, 은혜의 표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떨어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기 필링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방편 중에 두 번째인 성례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91, 92, 93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오늘 94, 95문은 세례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볼게요.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그 답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은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를 집행하는 자 안에 어떤 덕이란 그 글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례 자체의 덕은 여기서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효력. 그러니까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virtue 그래가지고 어떤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93문에 보면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이죠? 신약의 성례들은 주로가 아니라 신약의 성례들은 두 개죠. 세례와 성찬이죠. 네,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세례의 물이 쫙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이 교리문답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렇게 쓰여졌어요. 성찬을 이렇게 먹으면서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내 몸 안으로 쭉 들어오느냐, 주입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먼저 하냐면 가톨릭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면 복음을 전하죠.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면 뭐 하죠? 세례를 줍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병상 세례 줍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병상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죠. 여러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실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들어보셨죠? 천주교는 화채설. 그다음에 루터교 같은 경우에 떡 아래 떡 밑에 떡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공제설이라는 설을 주장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신비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도 보죠. 이 성례 자체가 어떤 덕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임재설이라고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포도주 마실 때 흘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그래서 바친단 말이에요. 떡도 바치고. 요즘에는 성찬할 때 천주교에서 그 잔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안 줬어요. 요즘에는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 예배마다 성찬이 있어요. 매 예배마다. 모든 미사. 이런 것들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례가 무엇이냐? 92문을 보시면요. 성례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거룩한 예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지. 여기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밑줄 그으세요. 이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말씀이란 뜻이 이런 거예요. 세례와 성례를 통해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예수님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례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됩니다. 새 언약의 표지들. 제가 이걸 좀 얘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를 좀 먼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 세례라는 것은 여기 93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같이 한번 꼭 읽어봅시다.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세례의 표지인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인데, 그것은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 자, 은혜 언약. 우리가 한 게 없는 게 은혜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받는 유익들,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아들로서 누리는 권한들을 다 누리는 것. 이 은혜 언약에서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 주님께 속한다. 주 예수께 속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다 보셨죠? 예.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분명히 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죠. 여기 씻는다고 나오죠. 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교입니까? 침례교.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생각해? 침례교는 세례를 어떻게 줘요? 그냥 집어넣었다 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죠? 아니에요.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에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 가면 물두멍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성전 앞에 물두멍이라는 커다란 씻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늘 씻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구약에 항상 보세요. 씻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 장로, 이것도 제가 어른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이걸 안 하느냐. 그 초대교회에 보면 하루에 3,000명 세례 받는 데 있죠. 하루에 3,000명 세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3,000명 어떻게 세례 받았을까요?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3,000번 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그 요단강이 그렇게, 요단강까지는 한참 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3,000명이 들어갔다 뺐다 할 데가 없어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추측하면서 씻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갔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교가 이단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 세례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물을 그냥 쏟아부으시잖아요. 거기서 누구가 살았냐면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부인들 해가지고 총 가족 8명만 구원받았죠. 자,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표. 실제 구원하는 어떤 사건은 그게 아니죠. 근데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가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곧 뭐다? 세례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죠. 물속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세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 좀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니에요. 내 육체에 어떤 더러운 것이 실제로 제하여져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죠. 세례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한번 노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나가요. 아마 방주에 탔으면 저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도 노아라는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노아? 네, 꼭 그렇게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많이 각색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 막 사람들이 부르지 살려줘 막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노아 홍수 때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밖에 있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으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라는 게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씻는 물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전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한번 방주에 들어갔다가 세상의 심판받고 그 다음에 나온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겠죠. 이제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장난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죄 씻음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표예요, 표.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죄의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나는 이제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 구약의 세례가 어떻게 또 상징으로 나타나느냐? 홍해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자, 이 두 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차 이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나가시죠. 근데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홍해 안으로, 홍해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바닷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서 건너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그 바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어요. 물 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단 말입니다. 씻겨졌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미 6월절을 통하여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또 한 번 건너므로써 그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신분이 명확해졌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사인으로 주어진 것이 홍해 사건이죠. 네. 여러분,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 접붙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두 번째, 은혜 언약 안에 누리는 모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린다. 내 죄가 내가 처분하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서 처벌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또 죽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심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고,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와 함께 아들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난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물 한 번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어이구 싱겁네,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표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은혜 언약의 유익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수고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만 살리셨어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 안에 같이 살리셨다고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네. 같이 살린 거예요, 같이.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서 요구받는 바가 있어요. 요구받는 바가 있다고. 자, 5절. 같이 한번 5절도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제가 주례할 때 꼭 이 말 한다고 그랬죠. 자, 결혼하기 전에는 강예환이라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강예환이라는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 남자로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 강예환은 한 여자에게만 남자죠. 딴 사람한테는 아저씨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자매, 우리 교회 자매들 다 이쁘고,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면이 아름답죠. 자, 굳이 말하니까 좀 더 이상하네요. 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대 아이가 지금
연애를 한다 치지만 뭐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면 그 순간부터는 남편에게만 여자가 되는 거죠. 딴 사람한테는 아줌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품절녀, 뭐 이렇게 품절남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 그러면 서로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향한 누구가 된다. 이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이런 말을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요, 부부끼리 딱 보면서 여보, 내 거 다 이렇게 어이, 내 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거 왔어.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부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 네, 하나님의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그걸 말하죠.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유일한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주여, 이게 너무 오래됐나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 주시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예.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것인데 예수의 것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은혜는 받으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 예수님의 것답게 사십시오. 순결한 신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우리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것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진이가 또 크게 얘기해 줬는데, 자, 우리 청년들만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게요,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살기 힘들죠? 고민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오늘 이제 성령이도 군대 가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군대 가는 청년들 무슨 고민하게 됩니까? 이 2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런 고민들 하게 되죠. 자, 우리 청년들 이렇게 고민하시면 군대 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2년 동안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 이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취업을 하고 이 직장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서 이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주를 함께 섬길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만나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전체를, 내 가정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청년들이 아멘 해야지. 결혼한 사람이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결혼한 사람은 너네나 해라, 이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의 장기 규정 서약 하는데 작은 한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